오후 때는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인 믿음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야성을 두고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광야로 부르신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혹시 게토라고 하는 신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언제 나왔냐니까 16세기 초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역에 게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이건 원래는 박해를 하기 위하여 몰려 살게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그쪽 지역에서 몰려서 살게 됩니다. 자기들 딴에는요 세상이 타락하고 혼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모였던 게 게토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이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변질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때 당시 있었던 걸 비꼬아가지고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는 신앙을 게토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토 신앙은 가둬져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 현장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으로 가라. 그죠?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게토 신앙이 딱 머물러 있었을 때 사실상 교회도 이렇게 됐었어요. 자기만의 딱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리고 하는 교회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있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개신교를 우리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캐톨릭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을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이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항의. 머물러 있는 것을 항의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후손들입니다.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것에서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기억에 한 2006년쯤 일이 나왔나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예.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던 배형진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어머니가 조혜숙 씨라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넘어지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싸도는 보호를 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가 계속 자기 아들을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넘어지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다가
그 배영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본능이 있어서 뛰는 걸 좋아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뛰게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욕 많이 했어요. 저런 애 뛰게 해서 뭐 하냐? 그죠? 그러면서 온갖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질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그 96년도에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 그 배형진 씨가 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풀코스 완주를 하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신 게 뭘까요? 머물러 두는 겁니까? 보호한 겁니까? 아니면 내보낸 겁니까? 내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보내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준비가 되냐? 현장에서 영적 전쟁할 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의 틀, 방법, 여기에 묶여서 복음을 보고 듣고 응답을 바라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막 다 필요 없다,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해도 산소 없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기준, 세상 방법 이런 거에 딱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방법 흐름이 결국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할 거다. 왜냐? 세상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악한 마귀가 세상 풍속, 그러니까 사회 구조, 사회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게 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방법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틀렸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시키고요, 응답을 그쪽으로 보니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에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기준, 틀, 방법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 이런 것들. 그러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란 말입니까?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 상황이 그랬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책을 읽은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딱 하나님을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개토신앙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어떻게요?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반대되는 신앙을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성경에는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좌의 능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옵소서가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그게 우리 야성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이를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말할 자격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꼭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그런 질문하고 반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정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토신앙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 틀, 방법을 보니 도저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뭉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비 단체들, 이단들 단체들 보시죠. 다 몰려 삽니다. 천부교, 뭐죠? 신앙촌. 그죠? 그래서 JMS 보면은 또 뭐 어디 또 있다며요, 걔들. 뭐 물 사무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로 욕을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토 신앙을 넘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보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냐?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뭘 보는 겁니까? 생명. 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3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전도도 이렇게 하면, 이런 메시지를 주면 이렇게 응답이 올 거고, 이렇게 응답이 올 거고, 이렇게 응답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틀렸습니다. 그건 진짜 현장에 전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렇게 표시 도표대로 생명 살리는 게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게 각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로 우리 교회 쌍둥이 있잖아요. 그죠? 쌍둥이가 똑같은 부모에 대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걸 다 듣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다 다르게 살아요. 성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주면 이렇게 반응이 올 거고 이렇게 올 거고, 그 전도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생명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물이 딱 흐르는 흐름에 널판지랑 물고기하고 차이점이 뭐죠? 널판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그냥 갑니다. 가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쭉 갑니다. 물고기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죠? 생명이 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틀, 방법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 그 틀, 방법에 그냥 끌려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죠?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스르지 마라, 시대 흐름이 그렇다, 요새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을 거슬러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시키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보좌의 능력이라는 게 뭐죠? 내가 뭘 이루기 위하여 뭐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초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절에 보니까 논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하라는 말은 단순히 싸워라, 아니 말다툼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리브라는 뜻인데 시시비비를 다투어서 증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슨 말이야? 싸워라가 아니라 싸워서 뭐가 진짜인지를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언약 소송을 의미합니다. 증명해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를 하고요, 어머니는 세상의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남은 자 너희는 세상의 현장과 다투어서 나의 사랑을 증명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있는 것을, 이걸 보고 간음했다, 영적 간음했다라고 해서 분노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지금 소망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너희 주인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망, 우상을 가진 음란과 음행을 제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만들겠다. 너희 자식을 국리를 이기지 않겠다.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6절 7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분노를 말씀하셨어요. 분노를 딱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화났거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의 보다 나았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제대로 못 살 거야. 돌아올 때쯤이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들으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더 이상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뭘 자꾸 말씀하시냐,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의도가 잘못 전달됩니다. 그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르면요, 뭘로 느끼죠? 참견. 맞죠? 그 다음에 못하게 하는 걸 그렇게 듣죠.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모르면 의도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 나가 죽어! 이랬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 순종해야 되겠다. 집 나가야지.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효자입니까? 말 들어서? 아니죠. 그 말은 뭐죠? 제대로 하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의 의도를 모르면 그 말을 어떻게 듣죠?
나보고 나가 죽으라고? 아빠 맞나? 이런 식으로 나오죠. 딱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가사가 어때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요? 발병 난다. 이 말을 사랑이라는 걸 못 보면요 뭐예요? 발병 나쁘라 마심 가다가 죽어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죠? 가지마 돌아와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리랑입니다. 봐라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안 했냐?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냐? 그렇게 읽히죠. 근데 사랑이라는 걸 모르면 빼버리면 그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딱 빼버리니까 그 의도가 잘못 전달되는 거예요. 봐, 못 깨달으니까 망했다 안 했냐? 봐, 내 못 깨달아서 내가 지금 망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주제는요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8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왜 우상으로 바꿔버렸냐는 거예요. 죽이기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목적을 모르고요 그게 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하더라. 너희들이 바알에게 갖다 주는 그 우상도 내가 준 거야. 내 은혜야. 근데 이제 뭐예요? 그걸 다 빼버리고 주신 은혜가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딱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그 사랑을 다 빼버리고 의도를 놓쳐버리고 그 은혜가 전부 다 뭐가 됐다고요?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준 사람의 그 마음 모르고 그 선물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걸 더 감싸돌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물 준 사람? 지금 딱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를 딱 공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딱 씁니다. 가져다 준 걸 우상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자, 욥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사단이 가장 먼저 했던 시험이 뭐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베푸신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들을 치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보세요. 주신 거 딱 쳐버리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욥은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자,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굳게 했는데 주변에서 욥을 안 도와줘요. 여러분 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적은 이렇게 가까이 많습니다. 그때 욥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하신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요?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뭐죠?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은혜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하여,
아니면 도피처로, 예, 다 방향은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 생활을 거둘지도 모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해서 지금 광야기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냐? 14절에 보니까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에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2절에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광야 이거는 좀 알겠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악을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악을 골짜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실패를 하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서 이 아간을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불신앙의 결과죠. 그래서 그 때려 죽여서 묻은 곳이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골짜기가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위로를 하게 하겠고 악을 골짜기 저주를 소망으로 삼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회복입니까? 아니면 좌절입니까?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방향은 딱 2가지입니다. 좌절이냐? 회복이냐? 그럼 우리의 믿음의 방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 너무 힘듭니다라고는 어렵고 힘듦의 대명사가 하나님은 회복의 대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봤어요. 쥐를 물에 빠뜨린 겁니다. 가만히 두니까요 15분 만에 쥐가 다 죽었어요. 그렇겠죠. 쥐가 무슨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실험을 합니다. 똑같이 쥐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을만 하면 건져내요. 그래가지고 털을 말려주고 밥도 주고 그러고 또 물에 떠넣는 겁니다. 회복시켜서 죽을만 하면 또 건져내요. 그래서 또 말려주고 밥 주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건졌답니다. 딱 빠뜨렸답니다. 근데 아까는 그 쥐가 몇 분 만에 죽었다고요? 15분 만에. 근데 그렇게 반복했던 쥐는 물에 빠뜨렸더니 60시간 이상 안 죽더래요. 뭐냐? 쥐가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건져 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위로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험, 그게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 그리고 다른 주인이 생각나지 않겠다.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평안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보낼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있을 때 주인이 누구였죠? 애굽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주인이 뭐였죠? 내 문제였습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게 사실상 내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두고 내 삶의 스케줄, 생각, 감정이 딱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따라서 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인을 바꾸겠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른 주인이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올바른 주인이 되게 해서, 남편이 되게 해서 평안이 눕도록 만들겠다. 라기 1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됐다. 그냥 살가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죠? 실제로 살가운 관계가 되면 말 안 해도 알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느끼죠? 그런 관계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광야로 보내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자녀를 붙였죠.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흩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를 하죠? 22절 23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그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겠다.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가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그죠? 제가 한국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한 걸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강도가 그럽니다. 야, 네 하나님 자녀면 내려봐. 그때 옆에 있는 강도가 뭐랍니까? 니는 끝까지, 니 죽을 때까지 니 헛소리냐. 주여, 주께서 계실 때에, 올라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딱 쳐다보면서 세례받았나? 안 그랬잖아요. 회개했어? 얼마나 깨달았는데? 양심이 있나? 그래, 안 그러셨어요. 바로 뭐라고 하죠?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영원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 불합리함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 딱 죽는 순간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딱 죽어버리면 되게. 네, 그래도 됩니다 아닌 말로. 그래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거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그 강도가 구원받았겠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그 강도는 의적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의적, 홍길동처럼.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아니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여라? 합리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저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저거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둬 계속 문제 일으키는데 교회를 위하여, 다수를 위하여 합리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놔두고 찾으러 가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99마리 누가 갖고 오면 어떡할 건데요? 이게 궁금해요. 99마리 뭐 했을까 그때? 궁금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 불합리함을 이해시키는 하나님의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합리적이에요? 자격됩니까? 자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한번 여호와의 율법을 다 한번 읊어드려 볼게요. 614개쯤 됩니다. 여기서 내가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제가 다는 건데 10가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죽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합리를 깨뜨리고 불합리함을 넘어서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겁니다. 요구하신 게. 그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해돼요? 아까 말했던 그 마라톤?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아들을.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그 어머니 살아생전의 인터뷰가 인터넷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손가락질 다 했대요. 왜 약한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드냐? 당신 친어머니 맞냐? 심지어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답니다. 돈 벌려고? 그래서 뭐 동정표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 아들이 결국은 22살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죽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책을 쓴 겁니다. 나중에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욕했어요. 돈 벌려고 아들 팔아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도덕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이해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합리함을 품어주십니다. 그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기 위하여 보내신 게 광야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야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 배영지 그 마라톤의 그 주인공이 했던 유명한 실제 대사가 있습니다. 뛸 때마다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는 합니까? 뛸 때마다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42.19km 뛰어보셨어요? 저 5km도 죽을 것 같더만. 근데 뛸 때마다 엄마를 사랑할 생각했다는 합니까? 믿음의 야성이 뭐죠? 해보자. 난 할 수 있다. 42.19 뛸 수 있다. 그게 야성이었나요? 난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엄마가 있어.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야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주권을 이루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휩쓸리지 않는 거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게 광야의 믿음의 야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모든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중요한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강구, 지금 유튜브가 약간 프로그램이 좀 돼서 메시지만 따로 지금 편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음성 파일 다운로드해서 듣고 하는 것은 당분간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송 녹화는 지금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정비 될 때까지 그걸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그 수능을 치릅니다. 우리 랩런트들 목요일이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혹시 그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그 뭡니까 응원한다, 기도한다라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능 잘 치시기 바라고요. 혹시 내가 못 쳤다고 내 인생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자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렘넌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단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주영 우리 주사가 갖고 왔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뭐 홍삼, 단감, 다음에 뭡니까? 미국이 그 농산물 대국인 건 알지만 미국 가서 농사를 짓는지 어쨌든 홍삼 그다음에 단감입니다. 그래서 단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단감 그 자유롭게 뭐 1인당 뭐 2개 뭐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이렇게 가져가셔 가지고 같이 남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선물을 미리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광고로 설교 때 일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많이 들으셨죠?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딱 우리가 새벽기도 5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5일 동안 요한일서를 전체를 한번 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빠진 광고나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특히 대상자들 우리 연락 좀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늦지 않게 오셔서 성찬식과 세례식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자 대상자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만왕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둬져 있는 개토 신앙을 넘어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달려가며 광야길을 회복의 길로 삼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알고 보고 느끼고 누리며 증가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